오늘 단순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도우리교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주인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울할 때도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모두 이끄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결코 버리지도 않고 여러분의 낙오시키지도 않고 주님 외면하지도 않고 반드시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서 내 딸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손잡고 끝까지 가자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토록 반드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실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단순한 순종이에요. 단순한 순종.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어때요? 끝났죠? 오늘 설교. 다 이제 기도하러 갈까요? 저도 한번 여러분 사과폰이라고 혹시 아세요? 사과폰. 모두 주머니에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은 뭐 한국 폰도 가지고 계실 거고 한국에 뭐 갤럭 그것도 있고 그 A사의 사과폰이 있잖아요. 그 사과폰이 여기 있는데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과분한 것 같아요, 가격이. 이 폰이 한 몇 년 전만 해도 뒷면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Designed by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었다는 뜻이죠.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 핸드폰은 사실 중국 공장이랑 인도 공장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쉽게 말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이 핸드폰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디아. 그런데 왜 굳이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를 넣었을까요? 왜냐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은 이 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공정을 알고 따라하는 거지, 여기 칩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여기 폰의 곡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각도로 어떻게 설계했는지, 여기 화면에 어떤 소자가 있고 그것을 왜 넣었는지 그 제작자의 의도, 디자이너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것에 대한 그 헤드, 머리들이 있잖아요. 이걸 계획하고 기획하는 엄청 연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중국에 가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설계를 본인들의 모든 지식과 노력과 열정을 다해서 전력으로 했다는 거죠. 여기는 이 기능을 넣어서 밤에는 이렇게 잘 보이게 해야지, 카메라는 이걸 넣어서 훨씬 먼 거리에서 잘 찍히게 해야지, 이 카메라도 넣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찍히게 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화면을 이렇게 해서 항상 화면에 불이 들어와 있게 해야지, 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계해서 빠른 핸드폰 만들어야지, 이렇게 디자이너들의 의도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어디서 우리 만들어졌을까요? 메이드 인 부모님이었어요. 아쉽다. 부모님, 엄마 아빠 그리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우리가 10개월 동안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가 우리가 지금 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얘가 지금 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뱃속에서 그 과정을 막 다 설계를 하셨습니까? 몰라요. 그냥 고통스럽고 입덧해요.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어요. 괴로워요. 무거워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해산을 하면서 나아요. 어머니는 그 구체적인 우리의 디자인을 모릅니다.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 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designed by God.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아름답게, 누구보다 귀하게, 각각의 고유한 목적대로, 주님의 사랑스러운 계획대로, 아무도 모자라게 만든 게 아니라, 아무도 버려지게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여러분은 사랑받아 마땅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버지, 그 전능한 우주의 신, 그분의 형상대로 여러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셔야겠죠. 자기 자신을 더 격려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예요. 만약에 이 아이폰을 목적대로 쓰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이 아이폰을 진짜로 제가 지금 예배가 끝나고 이걸 싹 다 잊어버려요. 이거 기능을. 그 다음에 라면을 끓이고 냄비 받침으로 이걸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걸 냄비 받침으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냄비 받침은 500원도 할 수 있고 1000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걸 쓰고 있다면 이거의 본 목적대로 쓰이지가 못하는 거예요. 아이폰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인지도 모르고 그냥 공놀이 할 때 던지는 공이랑 별 다를 바가 없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귀하게 만들었어도 여러분을
아무리 귀한 계획이 있으셔도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천한 일 귀한 일이 없지만 여러분이 전혀 계획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남들이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고군분투하면서 하면서 일에 보람도 없이 삶에 희망도 없이 내가 하루하루 왜 살아야 되냐 그렇게 걱정만 하면서 고뇌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사나 보다 태어나니까 살아야지 하면서 무가치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야 하나 그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분, 가슴, 신은 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하는지 이 책에 아주 정교하게 써놓으셨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건 잘 알겠는데 사람이 고유하게 다 다르다면서요. 근데 이 책 하나에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사람마다 그러면 설계도가 다 다른다면서 이걸 알면서 이걸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게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토라라고도 하죠. 이것이 캐논, 즉 말씀의 기준이 됩니다. 중심이 됩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이것을 아주 연구했어요.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 뜻을 아주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613가지 조항이 나왔다고 합니다. 613가지 조항. 그리고 긍정적인 거, 이거 해라, 이 명령 지켜라 하는 율법이 248가지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거 하지 말아라, 부정문, 이거 하면 너희는 망한다, 이 길로 가면 너희는 끔찍하게 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너희가 도망치게 되고 너희가 가진 것을 뺏기고 적국이 너희를 침탈할 것이고 이 일은 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던 게 365가지가 됩니다. 248가지라 하면 우리 신체에 있는 모든 기관들, 뼈와 장기의 모든 부분들을 다 합치면 248가지가 돼요. 그리고 365는 우리 1년에 365일.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12월 중순이에요. 365일에 거의 한 350번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라요. 그 365일이 그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어찌나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 한 말씀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없이 율법의 1.1획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이 온전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365일 매일매일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인생과 영혼까지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우리 귀하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 더 귀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라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했는데 기어이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에 빠뜨리시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중질환, 스스로 괴로움에 처하고 나의 삶이 황폐해지고 건강이 약화되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 하나님이 징계해서 병에 많이 걸립니까?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몸이 그걸 해독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담배를 너무 많이 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몸이 약해지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고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길 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교훈해서 의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만드시려고 이 말씀을, 이 귀중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오경, 더 나아가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계세요. 율법을 갱신시키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과거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이나 발로 한 범죄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범죄예요. 손과 발로 우리가 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음란물을 보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앉아서 반복해서 보는 것,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 거짓말하는 것, 험담하는 것, 뒤에서 남을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
끊임없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반복해서 보는 것, 그리고 나태함으로 계속 인스타그램을 피드를 넘기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 정말 죄책감이 들어도 계속 반복하는 행동,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범하는 모든 죄들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외면하지 말고 그걸 회피하지 말고 반드시 끊어내버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너로 죄짓게 하거든, 네가 보는 노트북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도끼로 찍어내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말해요. 자기 부정이 뭘까요? 자기 부인이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죄성이 이끄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싸우는 거예요. 부인,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말을 듣지 않겠어, 나의 원함을 따르지 않겠어 라면서 자기를 부인하면 그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것이 낫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눈을 뽑아버릴 각오로, 손을 잘라버릴 각오로, 우리의 방해되는 것, 죄짓게 하는 것을 모두 도려낼 각오로 단순하게 명확하게 끊어내버려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드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제가 드럼을 한번 쳤던 기억이 있는데, 먼저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귀를 제가 어찌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왜 꼭 저질러야만 하면 안 되는 걸 꼭 알까요? 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일인데. 다만 그걸 계기로 인해서 지금은 이게 어떻게 하면 칠 수 있는지 슬슬 조금씩은 알겠더라고요. 물론 조금씩. 그래서 조금씩 연습도 하고 패드도 방금도 치고 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다시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럼 실력을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합니다. 드럼을 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가 있었냐면, 영상을 볼 때 이거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리듬을 쿵짝 쿵짝 이걸 쳐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 뭐였냐면, 있잖아요, 드럼 칠 때 둥두두두둥 두둥둥둥 칭 둥둥 하면서 둥두둥둥둥둥둥둥둥, 이거 피린이라고 하죠. 마디수를 채워 넣는다. 이거를 영상을 보면서 이거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봤어요. 엉성하게는 되더라고요. 딱 그것만. 다른 피리는 또 못해요. 이걸 하면 드럼에 대한 흥미가 생기는 장점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것만 연습을 하면 여기 앉아서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그거면 두두두두두두 이것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저에게 가장 합당한 말이 있고, 이런 상황에 쓰이는 말이 뭐가 있냐면, 사람이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걸어갈 근육도 없는데 뛰어보려고 하는 것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피린을 연습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두둥두둥을 처음부터 시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너 노아처럼 산 위에다 방주를 지어봐 하면 여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교회 건물이 있는데, 권순호 이제 너가 직접 목수가 되어서 이 건물을 네가 직접 지어봐라. 그럼 제 100년은 걸릴까요? 상상이 안 돼요. 이걸 짓는다는 것은 100년 걸려도 못 지을 뿐더러 쉽지도 않아요. 저보고 너는 이제부터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봐라. 100년이 걸리면 그럼 칩을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안에 있는 칩셋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화면을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산과 바다를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냉정하게 진짜 그냥 다 까놓고 과식 없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단순한 거예요. 저한테 원하시는 거 당장 방 청소하라는 거예요. 방 청소. 진짜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방 청소나 해라요. 하나님 진지하게. 사무실 네 테이블이나 청소해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리고 말버릇 고쳐라는 거예요. 말버릇.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그거 구분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 일과 시작하고, 유튜브 봐도 됩니다. 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보는 것보다 할 일을 딱딱 적어놓고 하고 미루지 말고. 왜냐하면 제가 책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동부도 있고 제가 금요예배도 있고 지금 해야 될 거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준비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것들이고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어렵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게 뭡니까? 습관이에요.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 정말 힘써서 성공한 사람들이 요요 현상을 이기게 될 확률은, 요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은 0.5%라고 합니다. 0.5%. 즉 200명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면 200명 중에 1명만이 요요 현상을 극복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시 도로 먹고 찐다는 거예요. 기존에 본인이 하던 습성을 이기지 못해서 본인의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은 맞아요.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 우리가 계속 반복돼서 오는 죄의 충동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보고 싶게 만드는 것들,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비방하고 싶은 것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 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려는 충동들, 이 삶의 모든 작은 패턴과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못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혼자 세우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핸드폰을 만들어라 만큼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는 엘리사 같은 사역자가 되어라 라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의 명령을 가져다가 우리 듣게 해서 실행하려게 할까 함이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누가 바다로 기어 들어가서 헤엄쳐서 바다 끝에 가서 말씀을 붙잡고 기어이 집어와서 우리한테 들려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할까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14절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끊어야 하는 죄들을 이겨야 할 숙명이 있고 숙제가 있고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린 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회개가 내 힘으로 될까요? 그러면 뭐 행위를 어떻게 해서 행위 구원,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뭐 죄를 내 힘으로 이겨봐야지 이겨진다?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 이기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사람의 죄성을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보다 그들이 강할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그들이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영적 파워가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죄성을 끌어서 뽑아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줄 때 이를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죄가 끊어지길, 가만히 있으면서 인생이 바뀌기를,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알아서 내가 변하겠거니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났는데도 괴팍하기 짝이 없는, 신앙의 연수만 채워놓고 인격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더 혼탁해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괴롭히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몸부림을 쳐야 되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순종의 걸음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의도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때가 참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믿음이 때가 참에,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이라도 어떤 죄도 끊어지고요, 어떤 귀신도 불태워지고요, 어떤 사람의 인생도 아주 180도 화려하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 사단은 그러나 우리의 단순한 순종을 막아야겠죠. 우리는 이걸 반드시 해내야 되는 숙명이 있습니다. 믿음,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으로 구원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진정한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못하게 우리를 막아야 했어요. 어떻게 막습니까? 그 원리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하와에게 전달했겠죠. 그 다음에 하와가 뱀을 만납니다. 뱀이 하와에게 물어봐요. 너 있잖아,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저 하나님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더냐, 먹으면 뭐 죽는다 하더냐 물어봐요. 그거 내가 들었는데
창세기 3장 3절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란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상한 거 느끼셨습니까? 전의 말씀 같이 다시 해볼까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다음 말씀 다시 볼까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죄짓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성을 우리한테 강조하세요. 절대성. 사단은 그걸 상대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거를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해도 된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단일성을 주셨어요. 우리 인류에게 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밖에 없죠. 단일한 성, 단일한 개념. 사단은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냐? 제3의 성을 만들었어요. 무성을 만들었어요. 법적으로 이를 공인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럼 그 나라 가면 외계인과 같은 성도 있고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뭔가 독특한 성이 있어요. 어쨌든 사단은 단일성을 다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 하셨어요.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의 반대말은 더러움일까요? 거룩함의 반대니까 좀 불순종 이런 걸까요? 뭐 좀 불경건함? 아니에요. 거룩함의 반대말은 다양성이에요. 구별돼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했는데 사단은 다양하게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저신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해야지, 사랑이 하나님이잖아, 다 사랑해야지 라고 우리한테 속이는 거예요. 다양하게 만드는 것, 다양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다양성이 나쁜 게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다양성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왜곡하고 합리화시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걸 저지를 수 있겠구나, 저거 먹고 싶어 하는구나, 하와 개념이 아직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걸 알고 뱀이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해도 될까 안 될까? 뭐 반드시 죽노라가 아니라 죽을까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는 건가? 뱀이 그래 안 죽을 수도 있어. 반드시 안 죽을 거야. 틈을 주면 사단은 그걸 붙잡고 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연쇄살인범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마약 중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난 날 때부터 난 범죄자가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범죄에 빠지냐면 제가 아는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사람의 케이스인데요, 처음에 도박을 재미삼아 했겠죠. 2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2만 원 한 번 도박하고 뭐 가위바위보 같은 건가 봐요. 성공하면 4만 원 되고 실패하면 빵원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말면 크게 문제 안 삼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2만 원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경우 50만 원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재앙이에요, 그 사람한테. 2만 원으로 50만 원을 땄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재앙의 길에 열렸다는 뜻을 뜻합니다. 이미 엄청난 쾌감을 맛봤어요. 그리고 허황된 자신감이 생겼어요. 난 돈을 벌 수 있구나. 이 50만 원이 이 정도로 고변산을 하면 무슨 몇 천만 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나는 따본 적이 있어, 나는 얻어본 적이 있어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는 2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몇 백만 원의 피해를 얻게 됩니다. 몇 백만 원을 잃게 됩니다. 따로 벌어서 번 돈까지. 죄의 역사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처음부터 난 죄 지을 거야, 난 불순종할 거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처음에 틈을 보였을 때 사단이 그걸 왜곡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큰 죄,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건 예외일 거야, 이때 이 정도는 하면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겠지 하는 그 안일함 속에 조금씩 틈을 열어주다 보면 선악과를 먹게 되는,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짓을 우리가 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계략에 맞서서 다양성이 아니라 단일성,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에 입각해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명령받은 고지 곧대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우리 안에 있는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계산기가 여기 나오는 거더라고요. 계산을 돌려요.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여기선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 좀 어겨도 되겠지. 이건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계속 돌리면서 합리화의 계산기, 왜곡의 계산기를 돌리다 보면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는 목회가 펼쳐질 수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전혀 안 기뻐하시는 예배, 사업적 수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단순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제가 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순종을 잘하고 있어 해서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어라고 해서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전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거예요. 한 점도 빼고 더할 수가 없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은 복잡함이나 다양성이 아니라, 혼자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부모님한테 순수하게 의지하고 순수하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여기 10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대 친구들이 보이는데요. 가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선물 뭐 받고 싶어요? 네, 선물 받고 싶죠.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제 24일날 밤에 잠을 자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에서 문을 똑똑 두드릴 거예요. 아, 굴뚝이 없으시구나. 굴뚝이 없으면 그 아버지랑 카톡하다가 한 11시 35분쯤에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 그때 문 디리링 열면 산타 할아버지 와가지고 선물 여러분 머리맡에 두고 그때 다른 집 가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10대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세요. 다 믿고 있지 않군요. 만약 이거를 5살, 4살 아이한테 부모님이 얘기한다면 믿어버려요. 저도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에요. 부모님이 절대적인 제1 양육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과 지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온 정신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부모님만을 갈망하고, 부모님의 손길만을 갈망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부모님이고, 밥을 먹여주는 것도 부모님이고, 부모님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즉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돼야지만 천국에 가는 믿음이 되는데, 그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내 아버지니까 뒤를 자르지고 재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내 경험에는 이게 이런데 저런데 돌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이 시간 펼쳐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성, 전적인 아버지를 향한 의존,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 단순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심령이 누구보다 가난해져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간절했습니다. 그의 여종은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당신은 나을 건데, 나아만도 이를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음이 순수했냐면 은과 금을, 은을 6천 개, 그 금을, 매우 무거운 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몇 억 원에 되는 돈을 가지고 그냥 간절하게 간 거예요. 또 그의 직속 상관인 왕, 시리아 아람 왕도 이것을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줄게. 가면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해줄게. 도와줄게. 되겠지. 믿고 써준 거예요. 얼마나 이들의 믿음이 순수합니까? 나아만이 얼마나 간절하면 자신의 전 재산일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덜 되는 재산일지 몰라도 몇 억 원 이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병을 간절히 낫기 위해서. 간절하고 그 목마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다만 거기서 겸손의 순종, 겸손의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무슨 엘리사가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나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사역자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 하는 대로 뭐 신기한데, 이렇게 손을 떨면서 기도해줘서 몸을 낫게 해줘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종만 보내더니 요단강 가서 7번 담그랍니다. 뭐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나가. 얼마나 자존심이 뭉개지는 거예요. 적국인데, 게다가 속국인데, 나는 군대 장관인데, 이게 얼마나 하대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뭉개지는 거예요. 그때 이 마지막 테스트를 그가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종들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 큰 돈을 들고 왔는데, 내 여기서 병이 나아야만 하는데 그냥 갈 수 없지. 그래 해보자.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한테 뭔가 있는 것 같아 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옥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전에는 아무리 그거를 10대 때는 들어도 회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회개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를 10대 때는 17살, 18살 고등학생 땐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졸리기만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이후부터는, 20살 이후부터는 그걸 보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난 당연히 천국 간 줄 알았는데 그때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에는 마음이 아주 부유했던 거예요. 에이,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그냥 난 천국 가 있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진정한 회개는 그냥 지금 기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죄를 끊고자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고지고대로 주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최근에 들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여러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요? 그 사람은 목말랐습니다.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 조언은 이거였어요. 어떤 한 멘토가 이제부터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꼭 해라. 그리고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꼭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 사람은 간절했기 때문에 귀찮은 것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10장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도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 그때 목사님께서는 요단강에 7번 담그는 거와 제가 보기엔 비슷한 과제를 내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교 영상이 쭉 있지, 주일 예배 설교 영상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간 걸 다 들어봐라. 이게 개수가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한 몇백 개가 될지도 몰라요. 그거를 고지고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고 따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몇백 개인지도 모르는 설교 영상을 다 봤다는 거예요. 몇 대열 동안. 그리고 그걸 다 본 날에 그걸 목사님께서 말한 것도 아닌데 딱 그 날에, 그 다음 날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해 주실 거래, 너의 아픔을 낫게 해주실 거래 라고 말하는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전 그걸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저거구나. 내가 대단한 무슨 복잡한 믿음, 대단한 영성,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산을 옮기고 무슨 사람들에게 영적 에너지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순종, 이걸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게 진리더라고요. 맞는 거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더라고요. 말씀의 계명대로 613가지 조항을 줬는데 그것을 지키고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아라. 제가 그 사람 보면서, 그 케이스를 보면서 너무 과거가 생각났어요. 떠올랐어요.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뜻에 고지고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는데, 물론 그것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너무 형편없었지만 3년 전 성탄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9월동 성탄절이었어요. 그때 예배가 끝나고 특별한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때 뭔가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인천 9월동에 있는 광장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 성탄절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꼭 전해보고 싶다. 거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외치고 싶다. 왜? 이날의 주인은,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지 우리가 놀고 즐기는 날이 아니니까. 그걸 꼭 말을 하고 싶다. 이 열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지하철 타고 갔어요. 어떤 역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역에 내려서 그 광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근처에 있는 상가 건물에 들어가서 저는 한 20분을 어두운 1층에서 지하에서 서성거렸어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막상 도착하니까. 사람들은 저희가 엄청 외향적이고 이런 걸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두렵습니다. 한 30분 동안 계속 서성거렸어요. 지금 돌아갈까? 그걸 한다고 될까? 그게 내가 해도 될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하고 갈까 하면서 기어이 그 앞에 갔어요. 가서 거기서 다 20분 동안 서 있었어요. 이걸 할까 말까 이게 용기가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정말 그냥 감사하게도 그 히브리서 10장 말씀, 11장이겠죠.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한두 명씩 술 취한 사람들이 한 번씩 말을 거는 거예요.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니까 뭐 저도 교회 다니는 중인데 뭐 교회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한두 명 지나가면서 어떤 한 뭉탱이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뭉탱이가 왜 오는 거지?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오면서 선생님 뭐 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 저희도 예수님을 전하러 왔어요 하면서 기타랑 이런 걸 꺼내는 거예요. 기타랑 마이크를 꺼내면서 같이 전해요 하면서 종이를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거기는 스피커로, 제가 스피커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었는데 마이크에 대고 같이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저같이 이런 사람까지 보내서 여기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라는 걸 전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걸 한 번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걸 막 반복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랑거리도 안 돼요.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을 그냥 했을 때, 군대에서도 내가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 거짓말 안 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게 될 때,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군대는 폐쇄된 집단이잖아요. 거기서 왕따가 되면 2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전 기뻤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왕따 되는 거 기쁜 일이잖아. 좋은 일이잖아. 물론 어리석게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똑같이 제가 돌아가면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제가 잘못하면 자진 신고를 했었어요. 당직 사관님, 제가 오늘 이거 어겼습니다. 여기서 먹지 말라 했는데 제가 딴 데서 먹었습니다 하고 어쩌다 어겼는데 그게 양심의 가책이 찔려서 그걸 말해버린 거예요. 당직 사관이 방송으로 오늘 외출 갔다 온 사람 다 나와봐 하면서 너무 미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막 불려 나오고, 물론 그 사람들은 징계 받은 게 없지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하지 말걸. 근데 그 사건이 모두 끝나고 독서실에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죄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너무 기쁘다. 하나님 이러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좀 바보같이 보여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걸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너무나 초심을 잃어서 안일해져서 뭔가 바람이 빠진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것만 같아요. 차라리 바보 같아도 실수 좀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냥 꼬라박는, 순종하는 그냥 그 초심으로 전 돌아가고 싶어요. 제 안에 그런 순수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면 그냥 그대로 해버리고,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안 해버리는 그런 순수함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복잡한 믿음, 복잡한 신앙, 말씀에 신앙 주석이 있고 무슨 예화가 있고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은 경륜이 있고 중요하죠. 그거 말고 담임 목사님이 그냥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믿음, 순종, 몸부림, 여기서만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여기 있는 분들이 순종으로, 이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오늘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못했을 수 있어요. 잘 넘어지고 실수했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오늘 다시 기회가 있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10번 중에 한 번 잘못하면 그걸로 정죄해요. 너 10번 잘했는데 한 번 실수했잖아. 넌 끝이야. 넌 망했어. 넌 하나님 버리실 거야. 넌 이제 경멸당하는 거야. 진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계속 속삭이더라고요. 너 잘못했잖아. 끝이야. 계속 자책 만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까? 아까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늘 그런 것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목숨을 주셨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괜찮아. 너 10번 중에 9번 넘어졌는데 한 번 성공했어. 잘했어. 너 한 번 성공했잖아? 그럼 2번도 성공할 수 있어. 넌 3번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넌 10번도 일어나서 평생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실 거예요. 나 너 포기하지 않아. 나 너 잘못했다고 너 끝내는 거 아니야. 잘못했다고 너를 버리고 지옥불 보내는 그런 거 아니야. 너 다시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다시 힘을 내봐.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봐. 다시 한번 안 되는 걸 기어이 몸부림치면서 나를 의지해봐. 내가 널 도울게. 안 되는 혈기가 오를 땐 내가 눌러줄게. 순종이 안 될 땐 내가 밀어서 순종하게 도와줄게.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줄 거고, 너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에도 난 거기도 항상 함께 있었어. 우리 힘으로 순종한 것 같았는데 우리의 그 고난의 순간에, 제 군 생활의 순간에 그때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셨더라고요. 그때는 괴로웠던 것 같은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에 있을 때도 힘들 때 가장 가까이서 주님은 이것까지 모두 다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시고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 사랑의 주님께서, 자비와 은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국 포기하지 않고 가장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자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 잡아줄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작은 믿음의 소망의 불씨가 있다면 그것을 불태워서 10년, 20년 뒤엔 여러분이 전 세계를 불태우는 성령 불의 사역자가 되어 있을 줄 전 믿습니다. 그 인생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순수함을 우리 같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만 어렸습니까? 여러분도 다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수련회 때 눈물 흘리면서 내 주님 뜻대로 살게요, 나 이제 다시는 짓지 않을게요 하면서 울부짖었던 순간이 다 있잖아요. 그때처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 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볼게요. 처음부터 죄를 끊어볼게요. 다시금 내가 선한 순종을 해볼게요. 못한 거 알아요. 나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나 포기 안 할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갈 거예요. 반드시 나 주님께 순종할 거예요. 목사님처럼 따라갈 거예요. 우리 이러한 고백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모든 교만, 분노, 우울함, 공허함, 비판, 지적, 험담, 음란, 교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부터 끊어가면서 오늘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3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우리교회 귀중한 성도들 70 기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